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반면에 거지 이름은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로선 굉장히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의아하죠. 따라서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름에 대해선 밝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지 이름에 대해선 밝히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거지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가진 게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지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헬라 원어로 거지라는 말의 원뜻은 두려움으로 위축되다,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거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헬라 원어로 보면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과 거지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즉 유대인의 관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지가 있고, 심리적으로 가난한 거지가 있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거지가 있고, 육신적으로 가난한 거지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거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지, 장애인, 불치병 걸린 사람, 고아, 과부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 개념은 거지와 같은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이 모든 가난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 사역 주제는 긍휼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통한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회복이에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정신의 회복입니다. 창녀였던 여인을 용서하시며 그의 삶에 새로운 빛과 소망을 주셨어요. 마음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배고픔의 회복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이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영혼의 회복입니다. 예수님 사역은 이 모든 가난함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 이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즉 이곳은 그림자죠. 실체는 천국이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실체의 그림자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생활 속에 천국의 그림자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역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회복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고, 또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회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총과 하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질고들,
그리고 모든 고통들, 생활의 아픔들, 그리고 가난해진 마음, 가난해진 상태, 그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힘겹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차례 일어났던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로부터 철저하게 약탈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토를 빼앗기고 2,000명의 가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했고 6,000명의 가장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완전히 거지 신세로 전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거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당시 백성들은 거지 나사로라는 말을 들을 때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지라는 이 거지라는 상태하고 나사로라는 말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거지, 나사로. 이 얼마나 안 어울려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 거지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 거지예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자 나사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부자, 하나님이 돕는 사람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출세한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재물을 쌓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 이게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지가 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못된 사람.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안 어울리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거지. 이래요. 이러니까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자 나사로가 맞는 말이지 거지 나사로는 절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부자를 존중히 여기고 부자를 부러워했어요. 반면에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장애를 입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고아와 과부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그 사람의 업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 보고 긍휼히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달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혀 긍휼이 없고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또 이렇게 가난해진 사람들, 쫄딱 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뭔지 모르지만 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이 없어요. 여기엔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이런 관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자에겐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도리어 거지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죠. 이름을 붙여주신 아브라함의 이름, 사라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소유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소유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 주셨죠. 사울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신 이유는 부자가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자와 주님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거지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너는 내 소유고 내 자녀다 라는 선언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삶은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삶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주민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어 거지의 상태로 전락해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마태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저 아이가 나 같은 부모 만나지 않았으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가난해진 삶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때는 한참 농번기예요. 농번기입니다.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하고 막 분주하게 씨 뿌리고 그래야 될 계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절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요. 갈릴리 주민 대부분이 모인 거예요. 왜요? 농사할 땅이 없어요. 땅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함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부자들이죠.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 분명히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었지만 부자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군에 의해 가정을 잃고 집을 잃고 일자를 잃고 불행에 빠져 낙심, 절망, 좌절 가운데 거지의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갈릴리 주민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사로다 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너희가 비록 지금 거지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면 최후에는 웃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해요. 혹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세파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가난해진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가난해진 정신도 있을 거고요. 가난해진 육신도 있을 거고, 가난해진 삶도 있을 거고, 가난해진 경제도 있을 거고, 가난해진 영도 있을 거고, 가난해진 가정도 있을 거고, 가난해진 사업도 있을 거고, 가난해진 일터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 가난함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우며 고통받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아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져서 이 모든 가난한 가운데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아가 그는 가난한 자들 돕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을 죄악시했어요. 그들이 당하는 가난함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거지 나사로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네가 당할 형벌, 네가 당하라는 거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넌 그렇게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 거니까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총을 주죠. 저거 왜 저기 앉아 있어? 저거 누가 좀 치워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연회를 베풀고 거지 나사로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배고픔 가운데 죽어갔어요. 심지어는 개들이 거지의 상처를 핥아먹고 있었어요. 여기서 개들이란 이방 족속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각각 세 가지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지는 갈릴리 주민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갈릴리 주민들.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족속을 비하할 때 개들이라고 했거든요. 개들이 거지의 피고름을 빨아먹는다는 것은 로마 정부가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아서 피고름밖에 나오지 않는 갈릴리 주민들에게 뭐가 더 빨아먹을 것이 남아있다고 그 피고름마저 빨아먹고 있는 상태를 주님께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상태. 이 나사로는 먹을 것도 없어서 기진하며 누워있는데 그 고혈을 빨아먹겠다고 개들이 그걸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뭐가 남았다고 갈릴리 주민들 더 수탈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즉 갈릴리 주민들이 부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부자는 거들떠보지 않죠. 자기들끼리 안에서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IMF 때 그랬다면서요. 나라는 망했는데 돈을 번 사람들이 또 많았다면서요. 그때 돈 많은 사람, 현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 아파트 값이 갑자기 반값이 되고 그러니까 막 그 돈으로 막 사들이고 건물 사들이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많대요. 제가 그때 영국에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실제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잖아요. 1,000원 하는 환율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반값밖에 안 돼요. 또
또 아파트값도 반값이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한국에 있는 건물들을 사들일 수 있어서 영국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10억 되는 거를 2억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대로를 외쳤다면서요. 쭉 가라고. 나라가 망하든 그냥 자기들은 좋으니까 이대로 조금만 더 가자. 그럼 우리 부자 될 수 있어. 이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자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속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부자의 특징이 두 가지 등장하고 있어요. 첫째,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각 두 종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먼저 자색 옷은 왕과 귀족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는 아주 사치롭고 화려한 옷이었어요. 이 자색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선 지중해에서 나는 뿔고등 5만 마리를 잡아서 염료를 내고 그 염료를 옷감에 물들이는 과정을 10번이나 반복해야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옷이었어요. 이러다 보니 값이 아주 비쌀 수밖에 없었죠. 미리암 바하모 씨가 쓴 예수시대의 생활풍습이라는 연구에 보면 이 옷 한 벌의 값이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예요. 2천만 원. 안 놀라는 거 봐. 다들 이 정도 옷은 입고 오는 거죠? 다들 다 집에 한 벌쯤 있죠, 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2천만 원. 요즘도 실제로 2천만 원짜리 옷 있잖아요. 그죠? 예, 명품 옷들 그렇게 있죠. 두 번째로 고운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하얀 속옷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물론 제사장뿐 아니라 부자들도 하얀 속옷을 입었지만 특별히 고운 베옷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고운 베옷은 자색 옷보다도 더 비쌌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 더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 한 덩어리보다 이 고운 베옷이 2배 더 비싸다고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그렇게 비쌌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 옷이 이래봬도 3천만 원짜리입니다. 믿으시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 3천만 원짜리 옷 입으시네. 이야, 목사님 부자다. 그렇죠? 30만 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30만 원짜리. 네,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이렇게 비쌌다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그만큼 부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색옷, 즉 세속 권력, 그리고 고운 베옷, 종교 권력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사로 같아. 다 거짓 신세로 전락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로마 정부는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어요. 수탈당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개들은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요. 대문가에 앉아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세속 권력, 종교 권력,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 권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속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 다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대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쥔 왕, 귀족, 고관들을 포함한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가 집중된다는 사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될 때 그 종교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음녀, 이 음녀가 입고 있는 옷이 나오는데 그 옷이 바로 자줏빛 옷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세속 권력이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권력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지 않고 자줏빛 옷을 입고 화려함과 사치를 누리고 호화롭게 즐기는 시절이 오면 그때가 바로 타락한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종교 권력이 죽인 거예요. 세속 권력이요. 특별히 종교 권력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들이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은 지식일 뿐 믿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특별히 주님 당시 종교 이 부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던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부자,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출세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부자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 부자를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가련해요. 그와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나사로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내 심령을 살펴야만 합니다. 부자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요. 긍휼함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짓 나사로의 마음은 가난해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나사로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바로 나사로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거짓 나사로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 나사로는요, 그 상태로 죽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거짓 나사로는 가난한 상태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개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거짓 나사로가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인 상태로 죽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와 우리가 도움 받는다는 의미는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본질적인 도움은 결국 구원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결론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팔복의 결론 천국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갈릴리 주민들 마음이 가난하죠. 애통하죠. 결국 천국이에요. 천국. 왜냐하면요, 이후에 부자도 죽어요. 생애가 얼마나 짧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생략돼 버렸잖아요. 대문에 부자 거지 나설과 있는 것, 그 이후에 부자의 생애, 거지 나설의 생애 기록돼 있잖아요. 너무나 짧아요. 이 세상은 참 짧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죽을 때가 오죠. 이후에 거지 나설도 그대로 죽었어요. 부자도 연락을 즐기다가 죽었어요. 그때 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살았을 때 버림받았기 때문에 죽었을 때도 버림받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았을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을 때도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 간 거예요. 바로 이 도움이 이거예요. 살았을 때 도움받은 것, 바로 영생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살았을 때 내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다면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거지 나사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려도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간다면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거지 상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면 그가 진정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람이에요. 거지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상태란 이 사실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랍비들 모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종교 권력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리고 피해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했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거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예배 공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천국에서 만나야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구원을 또 강조하고 구원 문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교 지도자로서 특히 더 염려가 됩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지 참으로 두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 세상 것에 대한 집착과 사랑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이게 돕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돕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도움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죠.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요, 우리는 오늘 그 축복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충분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내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이요, 여러 가지 아멘. 이야, 감사해요. 온유 감사해. 아무도 안 하는데 그냥 온유만 이야, 감사해요. 축복이야, 축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예. 근데 까먹었어. 예. 24절에서 부자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을 물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네. 부자는 자줏빛 옷, 고운 배옷, 호의호식하면서 수많은 만찬과 연회를 즐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멘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물 한 방울과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 모든 재산을 물 한 방울과도 못 바꿔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다 갖고 있어도요, 천국 땅 한 평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내 모든 것과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이게 부자의 목적의 목표예요. 물 한 방울이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근근하게 살아갈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기쁜 감사입니까? 이 감사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내 사업과 일 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내 영혼이 천국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천국의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순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교자의 신앙,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이잖아요. 이런 순교자의 신앙과 종말론적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돼야죠. 모든 것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늘의 위로와 샬롬의 은총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서 기쁨과 자유, 감사와 축복, 은혜와 사랑,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끝까지 천국 잃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